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로마서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9장부터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 안에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관해서 그들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어요. 거의 9장 뒷부분부터 이 10장이 끝나는 데까지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고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 것 같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마치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듣게 되는데 이게 좀 우리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사고는 누가 친다? 초신자요? 아니죠. 오래된 모태신앙,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이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를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은혜의 구원, 오직 은혜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가깝게 온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제 로마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로마 안에서 함께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마음에 안 든다고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 지켰고 음식 다 가려서 먹었고 여러 가지 절기 다 지켰다니까요. 왜? 사도 바울도 지켰고 예수님도 절기 다 지켰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좋다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이방인들도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명해 줬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수 믿는 거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날 따라와야죠. 내가 순대 안 먹으면 순대 먹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나도 순대 먹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건데 왜 너는 내 옆에 앉아서 순대 먹냐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이걸 못 견뎌낸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몇 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왜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실패했다고. 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해서 실패했다. 이 설명을 계속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구약의 인용을 갖고 왔었죠. 10장 5절 6절 잠깐 보시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절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레위기에 따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키면, 그렇죠? 순대 안 먹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된다. 왜? 다른 사람들 다 순대 먹는데 우리는 안 먹으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레위기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 신명기에 오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율법을 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순대를 먹어도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은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레위기는 안 틀리고 신명기가 맞는 건가?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그래도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는 3번째고 신명기는 5번째니까 이게 가장 최근 업데이트니까 옛날 거는 무시할 수 있는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이 신명기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세오경이 뭐라고요? 언약으로 구원받는 구별된 말씀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민수기까지 이 4개의 책은 광야에서 있을 때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적용되라고 주어진 책이었지만 마지막 신명기는 달랐거든요. 신명기가 주어진 이유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노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장 27, 28절을 보시면은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대신할 거라고 후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은 신명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을 필요가 없죠. 왜? 모세가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대로 따라간 거지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대신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는 모세와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여호수아까지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바로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모세가 말했고, 여호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근데 이제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없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뭘 따라간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5장 1절을 말하고 신명기 5장 2절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 주셨잖아. 그 언약이 뭐였어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규례와 법도들이요. 그걸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제 우리하고 세운 언약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쭉 이어지는데, 지금 이 모세 때부터 새로운 언약이 또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신명기 5장의 맨 끝에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5장 31절에서 33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새로운 언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언약을 설명을 하시는데,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세나 여호수아가 딱 말해주죠.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모세나 여호수아가 없는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걸 지켜 행하라고, 그래야 너희가 살 거라고, 너희가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그냥 그 법도대로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난 금요일 설교에서 나왔어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산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8장 33, 34절에 나와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 지난 금요일 설교를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을 물리치고 지금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곧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 세겜으로 들어가려면은요, 세겜이 저기 양쪽으로 있으면 이쪽 양쪽에 산이 두 개가 있다고요. 이쪽에 에발산, 이쪽에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요? 아니요. 세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겜. 이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곳, 아브라함과 야곱이 시작된 곳.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지금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책에 다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설교 다 듣잖아요. 문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 수 있으세요? 왜? 알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우리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도 그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쉬운 건 뭐예요? 그냥 모든 의미를 싹 지워버리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라라고 나오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근데 그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그게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왜? 너희 애초부터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목표물, 세겜으로 들어가라는 그 목표를 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걸 따라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생각하시면은 이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니까요. 좌우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 알아요. 무시할 수 없지만 그걸 항상 고려해야죠. 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세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그 목표가 뭔지를 깨닫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말씀을, 지금 이 바울에게 이 말들을 듣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는 은혜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율법의 행위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도 맨 끝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똑같이 뭐 하고 있다고요?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겜으로 가는 언약이에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이거 혼동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잖아.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직통 계시로 듣는데 뭐 이러면은 귀가 반짝반짝하죠. 특히 뭐 힘든 일이 있고 막 이럴 때에는 가서 물어볼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지 이거 들어볼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인도를 따르게 한 거는 모세 여호수아서에서 끝났어요. 그런 모습들은 지금 몇천 년 전이에요. 이게 도대체 계산이 안 될 정도의 오래전이라고요. 근데도 우리가 그걸 못 버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대요. 어떤 사람이 너무 허름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뭐 예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겠대요. 그럼 우리가 반대하나요? 우리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오세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성경도 안 읽고 찬양도 안 따라하고 주일도 어쩌다 한번 보이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가 짓고 있는 죄에서 하나도 떠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속마음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지금 로마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마음이었거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들, 자기들처럼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고 내 옆에 앉아있는 그게 영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그들의 입과 마음에 있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왜? 그 말씀이 율법의 행위를 감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장, 오늘 본문 10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야. 그럼 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지금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단어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말씀이라는 뜻으로 나오는 가장 유명한 헬라어가 두 개가 있어요. 로고스, 레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대강 저도 알아요. 왜? 저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로고스는 헬라 철학적인 개념의 말씀, 레마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말씀. 그래서 레마의 말씀에 들어가세요. 뭐 이런 설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요, 로고스라는 단어도 레고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레고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레마라는 단어도 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레오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레고라는 단어는, 로고스의 동사형인 레고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1200번쯤 나와요. 이 레마의 동사형인 레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980번쯤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숫자를 알려드리냐면 이걸 일일이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명사형인 로고스와 레마도, 로고스는 약 한 160회, 레마도 한 60몇 회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부지런한 신학자들이 찾아놓은 걸 읽어보면 구별이 잘 안 돼요. 로고스 쪽이 조금 더 교리적인 의미의 말씀 가르침의 뉘앙스로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겹치는 의미도 많고 예외도 많아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건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단지 지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마서에서는 딱 3번 썼어요. 딱 3번 어디 썼느냐? 로마서 10장 8절, 17절, 18절 여기 딱 썼어요. 오늘 본문에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는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내용 안에서는 말씀을 같은 의미요, 10장 8절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거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달라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맨 끝인 10장 17절이에요. 10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8장이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10장 17, 오늘 본문 10장 17절을 봐야 되는데 8장을 제가 목사님께 잘못 드려가지고 10장 17절 봐드릴게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라고 나와요. 여기 들음이라고 나오나 아쿠에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귀로 듣는 걸 말해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들음이 나오고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을 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동양 철학적 해석을 하죠.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해석을 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듣는다는 거는 쉐마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생긴다. 유대인들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던가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요. 아니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여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의 순종,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10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에 이 말씀을 레마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또 교리적인 해석으로 가고 그 교리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네.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따르면 믿음이 생기겠네. 교회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따르면,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겠네. 안 생겨요. 그럼 당장 나오는 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구약에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맞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순종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믿음이 안 생긴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설명하려니까 여기에 보니까 레마네.
아, 이게 로고스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로고스, 유대인들이 그 로고스에 순종해서는 믿음이 안 생기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레마에 순종하는 건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거가 없다니까요. 레마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냥 말이에요. 말하는 거. 자, 다시 10장 8절로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지금 힌트가 나와요. 어떤 힌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말하잖아요. 구약을 인용할 때 뭐라고 말해요? 기록된 바, 그람마. 기록된 바. 왜? 기록된 건 뭐예요? 구약의 말씀들이니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에게는 너희 입에, 너희 마음에 말씀이 가깝게 있어. 왜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이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구약에 매달려서 모세의 율법에 매달려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 믿음의 말씀을 그냥 들어. 이게 신명기에 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듣는 게 내 입에 내 마음에 말씀이 가까이 있다가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싸우지 좀 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9절 10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고는 구원에 이르가 같은 말이에요. 자, 결국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가 처음부터 완성됐던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구가 되면서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맨 처음부터 이미 확고하게 확립돼 있었던 기독교 교리가 있죠. 뭐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순절날 이야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의 첫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2, 24, 36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때 이미 이건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다시 10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지금 입과 마음이 말씀에 가까우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신명기에서. 그걸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서 8절에서 인용했었죠. 근데 그 입과 마음에, 입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마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10장 11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이거는 이사야서 말씀의 인용이에요.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니요, 다시 10장 11절 보여주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돌입니다. 그 큰 신상을 부수어 없애버리는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않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 와서 10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앞에 인용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똑같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두 가지는 초대교회의 맨 시작부터 확립되어 있던 교리예요. 그 말은 지금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말해서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니 없니, 요 말은 뭐냐면 뭐하고 똑같다고요? 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안 믿어?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노가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 이게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 예수님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 믿지? 그럼 너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의 자리에 분명히 데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제가 왜 이 싸우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내드리냐면은, 이걸 교리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요, 끝도 없는 그야말로 무적행 같은 데 빠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핑계를 어디다 대게 되냐면 결국 행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떠나기 위해서는 이 주제를 벗어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0장 12, 13절을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보았던 결론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요, 여기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12절, 13절 그리고 그 뒤에 14절까지 모두라고 하는 헬라어 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가장 주장하는 내용은 딱 하나, 모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 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좀 쉽게 다시 번역한 걸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주께서 모두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를 부르는 모두들에게 풍부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을 꺼내요. 헬라어에서 부르다라고 사용이 되는 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몇백 번이 나오는 단어예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애는 앞에 전치사 에피를 붙여서 에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몇 번 안 나와요. 신약성경 통틀어서 1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로마서에서는 여기만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요 부르는 이라는 요 말을
부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는 이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 뒤에 보면은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어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라는 거는 파스라는 단어고, 여기 어찌, 영어로 how에 해당되는 단어는 포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스라는 단어가 이 세 개의 문장 맨 앞에 다 나와요. 사실은 15절 맨 앞에도 똑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붙여놨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 순서대로 단어들을 보면 이래요. 어찌, 이게 포스예요. 어찌 그러나 저희가 부르리요 믿지 않는 자를.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순서를 바꾸면은 어찌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부르리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찌 그러나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그러나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예, 맨 마지막에 어찌 그러나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여기까지를 똑같은 순서로 네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나 그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두가 얻는다라고 해놓고 그 부르는 것 에피칼레오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근데 그 부르려면 내가 그를 믿어야 부를 거 아니냐. 근데 믿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하고 부를 텐데,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부르겠냐. 그게 첫 번째예요. 어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부르리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믿어야 부르는데, 믿으려면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들려야 되는데 들리려면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 들릴 거 아니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근데 전파하려면 누군가 보내야 될 거 아니냐. 보낸 자 없이 어떻게 가서 전파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네 개의 문장을 순서대로 쭉 연결해서 결국 시작이 어디라고요? 보냄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이 뜻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그 아포스텔로, 그럼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가 뭘까요? 사도.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분처럼 이 썰렁 개그를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그러면 부를 수 있다. 믿게 되고 믿으면 부를 수 있다.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장 15절 우리가 맨 앞부분을 봤어요.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10장 15절을 넘어가 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거는 앞에 붙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듣지도 못한, 이건 14절인데요. 15절을 읽어드릴게요.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면서 15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뒷부분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기록된 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나오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말인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앞뒤 문맥을 보고서 인용하지 한 구절만 뽑아오지 않거든요.
이게 이사야서 52장 7절의 인용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지금 좋은 소식이 두 번이 나오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 내용이 뭐예요? 평화와 구원. 그렇죠? 이 이사야서 52장 7절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이 이사야서 52장 1절과 3절을 보여드릴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지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약의 지식이 무시무시해요. 소름이 끼칠 정도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서 52장 7절 앞에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회복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기 속량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뭘로 번역하냐면 무르기, 기업 무르기 할 때의 무르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 9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은혜의 구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의 회복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날에는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라고요. 그 이사야서 이 52장 뒷부분을 보면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 예루살렘의 회복의 날에 은혜의 구원이 임하는데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 회복의 날을 행할 하나님의 종이 어떻다고요? 타인보다 상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상해서 사람들이 놀랬다고요. 우리한테 너무 클리어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과 그 왕들을 놀라게 하는 건데 왜 놀라게 되냐면 그들이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거라고요. 저는 도대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컴퓨터도 없이 이런 구절들을 떠올려서 그 구절들을 가지고 한 복판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해 넣는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쳐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전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전파되지 아니한 것들을 볼 것이고 듣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유대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죠. 이 52장 15절이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53장 1절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53장 2절부터 끝까지는
우리가 아주 많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에요. 한 구절만 볼게요.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못 받아들였죠? 못생겨서. 우리 그런 농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 떠올릴 때 누구 떠올리세요? 잘생긴 백인 남자 떠올리시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갑자기 웬 키 작고 땅따라고 못생긴 한 남자가 와서 아 반갑다 그러면은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아 반갑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그가 백마 타고 오는 장군이 아니라서예요. 그게 왜 뭐가 달라요? 적어도 예수님이 멋있는 가운 입고 뭐 이런 거 쓰고 이러고 오셨으면 그래도 웬만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었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나요? 여러분 뭐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곳에 가면 목사님이 아니죠. 이제 이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막 금박으로 된 거 막 쫙 입고 모자도 이따시한 거 쓰고 막 이 위에는 그야말로 막 멋있게 장식해 놓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그거 성도들이 원합니다. 성도들이 원해요. 왜?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겜을 찾아가는 것보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모세나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말씀을 들고 찾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이사야 52장 9절 10절. 아까 그 52절 2장의 중간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바로 앞에 있었던 53장 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53장 1절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 근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금방 보았던 52장 9절 10절 보여주세요. 10절에 보시면은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열방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보여줘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재밌는 건요, 여기 구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예슈아예요. 이것도 아재 개그가 되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열방 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열방에게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고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예수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장 16절로 넘어갈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사야 인용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분명히 열방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팔과 하나님의 구원 예수아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들이 안 믿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안 믿었다. 여기도 똑같이 파스. 모두. 이게 좀 과격하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좀 너무 과격하니까 좀 낮춰서 모두 다 순종했다는 뜻은 아니고 일부는 순종했다 이렇게 바꾸는데 아니요. 내용상으로는
모두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 하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에요. 왜? 이게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복음 순종해야지. 복음을 순종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 문제는 그러면 뭐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로 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영접기도라는 한 구절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한 번 읽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다녔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냥 톡 잘라서 이걸 율법처럼 받는 거예요. 아,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 데잖아. 이게 뭔지 아세요? 좌우로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세겜에 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이 순종한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휘파쿠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자주 안 사용해요. 로마서에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하나 나오고 나머지 3군데는 6장에 나와요. 6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2, 17, 18절 1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순종이라는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순종 그러면은 뭘 떠올려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순종은 지금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죄를 주인으로 삼는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지 어느 쪽이든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게 내가 의지가 모자라서 또는 순종을 하는 건 내가 의지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선택이 없다고요. 내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죄의 종인데 내가 죄에 순종 안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순종 안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군가가 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보았던 10장 16절에 나오는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아까 나왔던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이거라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미 세겜으로 걸어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세겜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조차 골라서 믿잖아요. 솔직히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거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내가 주인인 인생이에요. 그럼 나는 나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하면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영접 기도를 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10장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왜 레마를 사용한다고요? 구약은 기록된 말씀이니까요. 지금 이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소리로 들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 들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10장 17절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유대인들처럼 걸림돌이 아직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가장 쉬운, 왜? 내가 원하거든요. 내가 그게 편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쪽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니까 이쪽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 쪽으로 가야지. 아니요.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세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세겜을 찾으세요. 그래야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서 그에게 순종하심으로, 입으로 시인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곳 세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약속의 땅 세겜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